5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전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담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제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산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낸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번 주일날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주어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3장에서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감옥이 갇히는 핍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 사공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사도행전 4장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받는 처음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절름발이로 태어나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해줄 은과 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완전히 나음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 사도행전 4장 초입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동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계하고 궁극적으로 2절 말씀,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 싫어하면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변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뜻은 고역을 이겨내며 매우 심란해하며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AS Bible version에는 being greatly disturbed, 그냥 concern해서 같이 조금 염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강한 부정의 단어들로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싫어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했을까요? 살펴보자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준 유대인들의 그 중심 배우 인물들과 동일합니다. 안나, 가야바, 이 제사장들은 훌륭한 가문의 지성인들이었고 제사장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많은 부와 권력을 쌓고 독특하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낼 것과 그를 통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므로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제일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고 지금 잘 맞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에 딱 붙어서 권력의 중심에서 백성들보다는 소위 엘리트 집단만의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적인 혜택과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생긴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기울이고 본인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예수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표적과 기적을 본다 한들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대로 보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겨우 없애서 한시름 놓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교적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식한 측에 들었던 어부 출신의 그리고 말도 투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표적들로 백성을 요동케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보가 너무 거슬려서 이들도 가두려고 처행하려고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이를 지켜보지 않을 것 같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으름장만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처형한 무리 앞에서조차 전혀 쫄아듣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하지 사람이 옳다는 것을 하지 않아. 너희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4장과 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없이 전하더라. 복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더라. 병자를 고치더라.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따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을 때 믿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제자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광림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제자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십니까?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핍박과 고된 훈련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감옥에 보내진 않지만 제자들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는 환대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 영향 아래서 교육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널리 편만해져 있고요. 이 캐나다 땅에서는 또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언어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는 진리예요 라고 이렇게 나눌 때 나는 매우 편협하거나 무지한 사람으로 낙인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좀 손절을 당한다거나 관계가 너무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목숨을 걸고 감옥을 드나들 정도로 대가 지불을 했듯이 이 불편한 관계들을 넘어서서 마땅히 전해야 할 진리를 전함으로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훈련과 마음의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나온다면 그건 정말 하늘에서 주어진 큰 상급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것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제자들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5천 명이 믿는 무리가 나와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의 삶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와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담대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낼 수도 복음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나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